27장부터 28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다루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매우 정교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5개의 커다란 단락으로 묶여져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 군데에서 가르쳤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마태는 자기의 복음서를 기록을 할 때 여러 산재되어 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제별로 묶어가지고 마태복음 전체 내에서 5군데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거죠. 5군데. 그래서 첫 번째 가르침이 5장부터 7장이에요. 산상설교이고, 두 번째 가르침이 10장, 제자 파송에 관한 가르침이고, 세 번째 가르침이 13장, 천국 비유이고, 네 번째 가르침이 18장의 제자 공동체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가르침이 오늘 살펴볼 24장, 25장, 성전 파괴와 종말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각각의 가르침이 나름대로 이 5개의 가르침이 논리적인 연결성을 가져요. 어떻게 가냐면은 우선 산상설교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산상설교에서 가르쳐준 가르쳐준 삶을 자신의 것으로 사는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게 10장이고, 그러나 제자들의 복음 전파는 제자들의 기대만큼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게 13장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나라는 전파할 뿐만 아니라 제자 공동체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18장이고, 그 다음에 24장, 25장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게 24장, 25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24장, 25장인데, 24장, 25장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단락이에요. 두 가지 이야기. 하나는 성전 파괴이고, 하나는 세상의 종말에 관한 가르침인데, 이것이 이제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아서 좀 오해가 많은 단락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한테 해드릴 텐데, 어쩌면은 어떤 부분은 아마 여러분이 기존에 배웠던 것과 좀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들었던 것일 수도 있고, 그건 저도 모르죠. 그래서 이런 강의를 들을 때 여러분이 취해야 될 때도 뭐냐면은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나쁜 거고, 무조건 아멘하는 것도 나쁜 거예요. 잘 들으면서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제가 해석하는 성경의 내용들, 가르침을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시 열심히 한번 공부하고, 또 이렇게 성경 교사들에게 물어보면서 내용들을 좀 더 분명히 밝혀나가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할 건 뭐냐면은, 지금 24장, 25장이 성전 파괴와 세상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성전 파괴에 관한 예언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예언인지, 이런 걸 살펴보고, 이런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죠. 먼저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왜 그런가는 나중에 계속 설명할 텐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24장 1절부터 35절은 성전 파괴에 관한 거예요. 24장 1절부터 35절은 성전 파괴는 언제 일어났냐면은 주후 70년에 이미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미 끝난 일이에요. 끝난 일. 그러니까 24장 1절부터 35절은 주후 70년에 일어난 성전 파괴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 24장 36절부터는 25장까지는 세상 끝날에 관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24장 34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성경 24장 34절. 24장 3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해요. 여기서 이 세대는 마태복음에서,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은, 마태복음에서 사용된 이 세대는 한 5군데가 6군데가 있거든요. 똑같은 단어가. 그런데 항상 예수님 당시의 시대를 이야기해요.
예수님 당대의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았던 그 시대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했을 때 이 세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아있던 그 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포함하는 시대를 뜻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4절 전에 이야기한 것은 그 세대에 다 일어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예언이었던 거예요. 그 세대라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34절 전의 예언들이, 즉 24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예언들이 그때 일어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실수를 했거나 혹은 예수님이 예언한 것이 잘못된 것이 되었거나 라는 결론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 좀 약간 의아할 수도 있는데 이게 왜 그런가는 이제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24장 1절부터 2절 여러분이 한번 다 성경 다 있으시죠? 예. 그럼 24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이 얼마나 웅장하고 거대한지를 예수님께 가르쳐 보였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성전 건물의 크기나 모양을 몰랐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자주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제자들은 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 성전이 우리들의 것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뿌듯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이 성전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큽니까? 라고 질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은 아니죠. 근데 정말 성전이 어느 정도 크기였냐면은 고대 문헌에 의하면은 성전의 규모가 성전 부속 건물까지 포함해가지고 예루살렘시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거대한 규모였어요. 그러니까 한 도시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게 성전이었다면 그 규모가 엄청나죠. 그런데 이 성전은 누가 건축한 거냐면 헤롯 대왕이 건축한 거예요. 이전에 성전이 파괴되었다가 이렇게 거대한 성전은 헤롯 대왕이 건축을 했는데 이전에 솔로몬이 건축했던 성전보다 더 웅장하고 더 큰 성전이었어요. 그 헤롯이 건축한 성전이. 그래서 어느 랍비는 이 성전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성전의 건축 양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화려한 건축물을 못 본 셈이다. 구조나 크기, 세부적인 모든 면에서까지도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 중에 가장 훌륭한 건물이다. 라는 평가를 했고 또 로마의 역사가였던 타퀴투스라는 사람은 끝없는 풍요로 지은 성전, 끝없는 풍요로 지은 신전이라는 그런 말로 이제 이 성전의 규모에 대해서 웅장함에 대해서 극찬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놀랄만하고 감탄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감탄에 아주 찬물을 끼얹죠. 뭐라고 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아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다 파괴된다. 돌아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것은 아주 부분적인 파괴가 아니라 전면적인 파괴예요. 그죠? 완전 전면적인 파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은 이미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했던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한번 보죠. 23장 37절부터 39절.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 모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하나님 거역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거하는 집을 황폐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집이 황폐케 되는 것의 정점에 뭐가 있냐면은 성전 파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집이라는 건 성전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예루살렘 전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유대 땅 전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이 황폐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정점은 이제 성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또 뭐라고 했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예언했는데 이 예언은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을 인용한 거예요. 제가 읽어보죠. 예레미야 9장 11절부터 14절인데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은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을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몫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파괴할 것이다라고 누누이 예언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예언이 성취되죠. 주전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성전은 불타고 성전의 기물들은 다 약탈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예레미야 예언을 다시 반복해서 뭘 하냐면은 성전 파괴를 예고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맨 처음에 예언했을 때 이 예언이 바벨론에 의해서 성취되었듯이 예수님이 또 이 예레미야 예언을 가지고 성전 파괴를 예고하시는데 이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은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예루살렘은 폐허의 땅이 되고 그 예루살렘을 지켰던 성벽들은 다 무너집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이제 1940년대 나라를 세울 때까지 나라 없는 민족으로 이렇게 2000년대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 다음에 24장 3절. 제자들이 질문하죠. 한번 3절 읽어보세요. 예, 여기서 보면 지금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질문을 두 가지 질문을 하죠. 첫째는 어떤 질문이에요? 첫째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러니까 때를 묻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두 번째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서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때를 묻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징조를 묻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 질문에 어떤 제자들 생각이 있냐면은, 제자들 예수님이 이제 성전이 너무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파괴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더 놀란 게, 하나님의 임함이라는 게 세상의 마지막에 우리가 왕이 되는 게 정말 이 성전, 이게 정말 엄청난 일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면서, 그래서 성전이 파괴된다라는 것은 곧 세상이 끝장난다. 세상이 망한다라고 이제 제자들은 보는 거죠. 그래서 성전 파괴와 세상의 끝을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라고 물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해서 이런 일은 앞에서 이야기한 그 성전 파괴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곧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는지라고 제자들이 물으므로 성전 파괴와 세상 끝이 동시적으로 일어난다. 즉 성전 파괴가 되자마자 세상이 끝난다라고 제자들은 여겼던 거고 그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답변하냐면은 성전 파괴에 대한 답변도 하시고 세상 끝에 대한 답변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24장 1절부터 35절은 성전 파괴에 대한 거고 24장 36절부터 25장 끝까지는 세상 끝에 관한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성전 파괴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건가 한번 보도록 하죠. 24장 4절부터 1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4절부터 14절 시작. 아니에요. 주님의 징조는 이제 없어요. 성전 파괴예요. 성전 파괴 단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었으므로 주님은 어떻게 되는 거?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거죠. 언제든지. 내일 오실 수도 있고 1년 후에 올 수도 있고 100년 후에 올 수도 있고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읽은 이 29절부터 32절부터 35절 단락은 성전 파괴의 성취와 주님의 재림을 이제 관련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처음에 물었던 그 성전 파괴된 징조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귀를 잘 기울였다면은 성전 파괴로 인한 환란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죠. 거룩한 곳이 그 멸망을 가정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그러니까 주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유대인들은 이길 것이다 하고 계속 그 성에 머물겠지만 하나님은 공동체는 이미 빠져나간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전 파괴의 날은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 거죠.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제 성전이 파괴되겠구나. 그걸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 또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다 이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므로 그것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예언대로 주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 파괴 예언의 성취는 곧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다라는 거예요. 성전 파괴가 있기 전까지는 주님이 오지 않을 것인데 성전 파괴가 성취된 이후에는 주님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 인자가 문 앞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주님이 언제 오는지 알 수 있는가? 그걸 알 수 없다는 거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는 오긴 오는데 이미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언제든지 올 수 있지만 언제 오는지 알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의 재림의 징조도 우리가 모르고 언제 오는지 모른다면 그럼 우리는 그냥 넉넉히 있다가 당하기만 해야 되는가? 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24장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비유인데 이 비유의 특징은 뭐냐면은 재림의 징조는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재림의 징조는 전혀 알 수 없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깨워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에 철저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비유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1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13절 시작.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준비한 자, 준비하지 않은 자의 운명이 갈린다라는 게 이 비유의 주제예요. 열처저가 나와요. 5명은 슬기로웠고 5명은 어리석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슬기로움과 어리석음의 대조는 그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도 나와요. 한번 보시면은 7장 24절부터 27절에도 슬기로움과 어리석음의 대조가 나오는데 여기서 슬기로운 자들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7장 24절 이하에서 슬기로운 자들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슬기로운 자들이고 어리석은 자들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했잖아요. 기름을 준비하긴 했어요, 조금. 근데 아니다. 그러니까 그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기에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한 거예요. 같이 준비했는데 5명의 어리석은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뭐만 준비했죠? 등만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은 말씀만 듣고 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이 뭐냐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행하지 않은 것은 기름이 없어. 기름이 없는 게 행함이 없는 거고, 그래서 등도 있고 기름도 있다라는 것은 이게 슬기로운 처녀들인데 이것은 말씀을 듣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은 신랑을 맞이한다라는 것은 마음이라든가 열정이라든가 혹은 즐거움만으로는 부족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어리석은 처녀들도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음이 어땠을 거예요? 굉장히 들뜨고 기대감으로 가득 찼겠죠. 그죠? 그냥 오나마나 이렇게 생각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아, 신랑이 오시네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한다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온다는 것으로 인한 기쁨이라든가 기대감 혹은 즐거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특히 이 기름은 가끔 어떤 사람들은 막 그러니까 감정적인 어떤 성령 세례, 역동적인 어떤 성령의 그런, 폭발적인 어떤 기름 부어주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7장 24절부터 27절과 관련해서 읽으면 슬기로운 자, 어리석은 자 대조. 요 맥락에서 보자면은 여기 기름은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기름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라고 막 기대한다는 것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막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 쓰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랑이 생각보다 더디 왔어요. 그래서 열처녀 모두 어땠다는 거죠? 졸았죠.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라는 게 주님이 언제 오는지 항상 살피는 것을 뜻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이제 내년에 오시려나. 또 어디에서 누가 저 끔찍한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이제 세상이 끝인가 보구나.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든지 간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게 바로 말씀대로 사는 건데 이러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고 있다면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오면 그때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리는 눈 막 안 자려고 막 이렇게 아등바등 눈 뜨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그때 일어나서 같이 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비유에서 깨어 있는다라는 것은 주님이 언제 오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실하게 가꾸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 14절부터 30절.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읽지 말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 내용은 다 우리가 쉬운 내용, 많이 들었던 내용, 달란트 비유예요. 5달란트 맡겼고, 2달란트 맡겼고, 1달란트 맡겼는데, 5달란트 맡긴 자는 또 그것에 맞는 뭘 남겼고, 2달란트 남겼는데, 1달란트는 이렇게 땅속에 숨겨뒀다가 나중에 이제 책망을 받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비유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밝혀주는데, 주님의 재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워서 준비해야 돼요. 깨워서 준비한다는 건 일상 가운데서 준비한다는 건데, 근데 이 비유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래, 앞에까지는 우리가 깨워서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일상 가운데서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럼 그것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이 맥락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달란트가 나와요. 이 달란트는,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달란트 은사 그래가지고, 쟤는 저 사람 피아노를 잘 치는 은사가 달란트가 있어. 어떤 사람 연기를 잘하는 달란트가 있어. 어떤 사람 봉사를 잘하는 달란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이 맥락에서 그 달란트는 아니에요. 이 맥락에서 달란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모든 특권들과 기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필요한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것들이에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되겠죠. 근데 우리 삶 자체를 철저하게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달란트를 남기는 삶이에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 돼요. 그냥 아멘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뭔가요?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건가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건가요? 성경을 천독을 해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뭔가요?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그 답변이 31절부터 46절의 비유예요. 31절부터 46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서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죠. 예수님에게 왔어요. 예수님이 니네들은 내가 병들고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내가 죽을 때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그 약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 게 나한테 한 거다라고 그래요. 또 이제 또 한 무리가 왔어요. 이 사람들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내가 굶주리고 내가 병들고 내가 아프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게 나에게 안 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예요? 착각한 거죠. 정말 주님이 자신을 열렬히 환영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주님 앞에 오니까 주님이 자기들 생각에는 엉뚱한 거죠.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억울할까, 그죠? 그러니까 그날이 되면 억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억울한 사람들이. 어쨌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왔는데 착각한
사람들 또 있었죠.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지금 쭉 묵상을 해왔잖아요. 묵상하면 마태복음에서 딱 2개 나와요. 주님이 한영해 줄 줄 알았는데 주님이 배신을 때린 게 2번 나와요. 지금 읽은 거하고. 그렇죠.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 들어간다 하시면서 그때 이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많은 것도 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들 입장에서 뭐예요? 주님 배신을 때린 거죠. 그 주님께 몸바쳐 다 충성했는데 주님이 나 몰라라 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어쨌든 그게 그들의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단락도 10장 21절부터 23절과 마찬가지로 착각한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7장 21절부터 23절은 무엇을 행했어요. 무엇을 행했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었고 지금 이 단락은 뭐냐면은 무엇을 하지 않은 거죠. 즉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지했던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무지했던 자들이. 근데 주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형제를 영접하는 것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영벌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결론적으로 나가는데 구원 얻는 믿음이란 행위로 증명돼요. 행위로.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서로 반대가 아니에요. 믿음은 행위로 증명되는데 그래서 행위로 증명되지 않은 믿음은 가짜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를 반대 개념으로 놓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과 굉장히 먼 이야기예요. 물론 바울이 이제 우리는 행위로 구원 얻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바울이 이야기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했을 때 믿음과 행위는 뭐냐면은 구원의 원인에 관한 거예요. 구원의 원인이 내가 한 행위 때문에 구원을 얻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느냐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내가 한 어떤 행위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즉 구원의 원인이 나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느냐의 문제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구원의 근거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시는 것의 근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증거,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살려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죽었던 우리들을 값없이 우리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난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눈이라도 깜빡이던가 손이라도 꼼지락거리던가 뭐 그게 있어야지 이제 살아난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근거로서의 행위는 성경적이지 않지만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지만 구원의 열매로서의 행위는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행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어요. 그럼 우리가 살아난 증거가 뭐가 있어야 돼요?